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을 알려주고 또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 터득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그럼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니시에티브를 내가 먼저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사랑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사랑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또 그리고 품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이 얼마나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가인을 예로 드는데 가인은 그 아우를 죽였는데 바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욕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바로 그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전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범죄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항상 늘 우리 안의 유혹에서부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말 자기의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왜곡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또한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어서 공동체를 망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사랑하지 못함, 미워함, 분노, 가십,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서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됐다. 내 범위를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하다. 나가는 대로 다 기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는 한 방법은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사람을 보았을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관대해지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겨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강도와 깊이가 점점 커져가면 갈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되어가는데 우리 안에 관대함이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날이 더 쓰고 우리의 잣대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나를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는 단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입술에 언어로 사람을 위로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재물과 여력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함께 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있거나 우리 안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수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실 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왜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주님의 돕는 손길로 우리 힘든 형제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를 쓰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럴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액션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또 그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자고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다르게 얘기하면 그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청지기 의식으로 내가 정말 한 일이 주님의 은혜 아래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자기의 달란트도 나누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요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안에 형제 사랑함에 있어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하고 행함과 진실함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어 믿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여건을 들어서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야베스 기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을 넓혀주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랑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봄과 우리가 케어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 또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사도 요한이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요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원리인 서로 사랑의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서로 사랑의 문이 열려지며 서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확진자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이 낙심하거나 또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주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큰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 아래 아름답게 거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